할렐루야. 예, 우리는 토요일마다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겸손이라고요? 아니요,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겸손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겸손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겸손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한 겸손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겸손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겸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예. 자, 오늘은 제자의 목적 중에 종에 대한 섬김, 그러니까 섬김인데 무슨 섬김이요?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로 순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섬김, 겸손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섬김인데 이 섬김이 어디까지에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종의 모습처럼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간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잖아요. 그지요? 왕이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겸손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그 청계 그 난민촌에 가가지고 그 난민촌에 그 발을 씻어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에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 끝까지를 갈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는데 발을 씻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거기까지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섬김을 가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어요. 예수님이 그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끝을 왕이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발밑에까지 가셔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샘플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DNA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는 거죠. 내려가지 못해서 문제지 내려갈 수 있는 그 DNA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그 DNA를 우리에게 이 섬김의 자세를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DNA가 있는데 그 DNA까지 그 DNA를 통해서 발을 예수님처럼 발까지 씻어줄 수 있는 그 DNA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못 내려가서 문제지요. 내려갈 수 있는데 안 내려가서 문제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에이 거기까지 내려갈까?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셨잖아요. 내려가셔서 섬겼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뭐 하면 뭐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너가 거기까지 섬겨야 너는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세상은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 주지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섬김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내 안에 그 섬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여 우리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고 그거는 세상의 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에게 이렇게 나는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섬기라면 우리의 섬김은 뭐예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여 그것을 섬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10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주셨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그 10을 다 내려놓을 수 없지만 때로는 5, 때로는 6, 때로는 7, 때로는 8, 때로는 9, 때로는 10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지요. 아까 한복래 집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필요하신가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말을 안 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줄 수 없고 또 감사하게 한복래 집사님이 빵하고 우유가 있어서 보니까 그것도 값이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건빵하고 빵하고 우유하고 드렸어요. 드렸더니 아쉬운가 봐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명은 꼭 오시니까 두세 명, 어떨 때는 뭐 세 명까지 오실 때도 있고 네 명까지 오실 때도 있어서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그거는 주일날 오시면 제가 맛있는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제가 점심도 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용돈도 드릴게요. 이것이 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도와달라고 해서 하다 보면 이게 규칙이 없다 보면 누구나 다 오셔서 저거 하니까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주일날 오셔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점심 저희들이 맛있게 따뜻한 점심 대접해 드리시고 돈이 필요하시면 그때 용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돌아놓고 교회 문 앞에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거지로 하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우린 저기 한복래 집사님이 잘 섬겼는데 이것도 아니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 그래서 저는 CCTV로 다 보니까 집사님 저거 놓고 갔으니까 가서 가지고 들어오세요.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술 사드실까봐 이렇게 아무 때나 제가 돈을 안 드려요. 주일날 오셔서 꼭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용돈 드릴게요 했는데
급한가 봐요. 그래서 섬김 때도 그냥 우리가 잘 섬기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오셔서 아이고 빵이라도 좀 드시고 우유라도 드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그대로 그걸 놓고 가셨어요. 그죠? 건빵도 안 꺼내셨어요. 이야, 건빵 2개도 넣어 놓으시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한복래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 빼고 빵하고 우유하고 건빵을 그냥 문 앞에다 그렇게 교회 문 앞에다가 다시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잘 섬겼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참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참 많아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까지 섬겨야 하는지. 근데 그분에게 돈을 주면 분명히 좋은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술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술이 필요해서 돈이 술이 먹고 싶어서 돈을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밥 한 끼에 해당하는 돈을 좀 주세요. 목사님이시죠? 10,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내가 지금 방금 나도 지금 배가 고픈데 저하고 지금 같이 가시지요. 같이 가셔서 제가 맛있게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릴게요. 갈까요? 안 가세요. 아니 그냥 제가 나중에 혼자 먹을 테니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지갑에 10,000원 있잖아요. 10,000원만 주세요. 선생님 술 사드실까 봐 그런 거예요. 제가 가서 따뜻하게 설렁탕 한 그릇 특으로 시켜드릴게요 했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사드시는데 저희 교회 헌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분들이 참 일주일에도 2-3번 이렇게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밥을 사드린다고 하거나 빵이나 우유를 이렇게 드리면 아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고 나를 뭐로 아나? 그지로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돈이고 술 사 먹어야 되는데 술 사 먹을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섬김에 대한 정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데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심의 섬김이 정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내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내 손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내 발이 내 섬김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종과 섬김인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당신은 정말 종처럼 섬길 수 있습니까? 참 종처럼 섬길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어진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도 뭐 해야 하며? 기뻐해야 하며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남을 높이는 삶을 말하는데 정말 종처럼 여러분들은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으로서의 종이 되는 길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뭐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뭐를 씻었으니? 발을 씻었으니. 그러니까 종이 씻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너의 발을 씻어주셨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으로서 종이 되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으로서 종이 되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뭐를 보였느니라?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먼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먼저 가서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Follow me. 나를 좀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리고 나처럼 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것이 본이 되신 예수님이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 보고 먼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정말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지, 예수님은 절대 우리 보고 먼저 하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섬김도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잡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첫째, 섬김은 제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나의 윤리고 나의 상급받게 되지 않아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섬겨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섬김의 DNA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좋은 일 한 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제자의 성격, 습관,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는데 그 선생이 된 그 모습으로 섬김을 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이 되어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의 신분을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늘도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해 그분은 누구신가의 자격으로 섬기신 것이며 단지 친절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자도에서의 섬김이 단순한 봉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닮는 존재의 본질적 표현이라고 뜻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선교할 때도 우리가 가서 섬기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섬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섬기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이 섬김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우리가 작년에 가서도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막 물량 같은 것도 주고 태권도 도복도 주고 뭐 핀도 주고 다 주면서 섬기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쓰레빠까지 다 벗어도 던져주던데요. 그건 뭐예요? 불쌍해서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섬겨서 어떻게든지 예수만 믿게 되면 난 다 벗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만 알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만 알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그들도 알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몽골 갔을 때 또 어떠한 섬김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갖다 줄 때 그들이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섬김을 알아서 예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존재로서 섬김에 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자리 교회 강단을 고쳐주고 또 이불을 흘려보내고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우리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직접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큰 거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힘들다는 거지요. 이게 있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게 기쁨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땅 살아갈 때 길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섬기고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가지면 부담스러워요. 자꾸 흘려보내서 사랑. 그냥 노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낼 때 기뻐하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긴 잡채가 그러므로 참된 제자란 섬김을 삶의 일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정체성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하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들 곧 하늘의 주인이신 분과 같은 마음과 본질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도라는 동격인 표현이
바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 다음에 너의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뭐요? 너희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동격으로 예수님과 너희도 너희가 나처럼 그렇게 발을 씻는 그 마음으로 섬기면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동격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를 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발을 씻는 그 마음으로 섬기면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야겠다. 동격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도라는 동격인 표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신분의 은혜요 정체성의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누구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그러면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를 사용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위를 사용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거. 하늘나라에서의 섬기는 방법은 하늘나라에서의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냐면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존재 방식, 하늘나라의 질서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 방식,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섬긴 것처럼 저 땅에도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뭐요? 그 섬김이 권위 방식이라니. 권위가 섬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인형극 이렇게 한번 보면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고 또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둘 다 보여주는데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팔이 안 굽어져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팔이 안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어렸을 때 인형극인데 그걸 보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자기 혼자 먹겠다고 막 하는데도 팔이 안 굽어지잖아요. 섬김이 없으니까. 지옥에는 섬김이 없으니까 에이 하다가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서로 먹여주잖아요. 팔이 안 굽어지는데 서로 떠서 먹여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도 나를 섬기고. 저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섬김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먹어서 내가 입에다 집어넣으리라 라고 하니까 결국은 안 들어가는데, 천국은 섬김에 대한 권위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섬김의 권위가 그곳에 있어서 서로 먹여주면서 서로 즐거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천국의 기본적인 질서의 권위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섬김으로 시작되는구나. 지옥은 섬김이 없다. 욕심이 권위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 배 부르다 보면 결국은 둘 다 굶어 죽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그 말입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를 사용하는 진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제자들의 뭐를 시키셨어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건 권위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권위를 뭐 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서로 떠먹여주는 것처럼 그 섬김의 은혜가 하늘나라의 방식 가운데 권위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서로 섬길 때 서로 상생하고 서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몸소 하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누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가 주와 선생으로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는 단순히 겸손의 극치가 아니라 하늘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권위는 섬김으로 시작하는데 서로 숟갈로 떠먹여주는 그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섬김이 없어요. 지옥의 권위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으로 서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먹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모습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권위는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낮아짐과 섬김이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땅의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질서? 하늘의 질서에 따라 섬김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 권위를 억지로 모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자격과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섬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땅을 사는 믿는 자에게도 죄악된 이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 믿는 자에게 장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천국에 가면 섬길 수 있는데 무조건 섬길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모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카피가 아닌 복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초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섬김은 제자도의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저 천국의 섬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길 때 제자가 되는 시작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 수 있도록 저 천국의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벌어지기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최종적으로 주신 교훈이 바로 이 발 씻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 씻음을 통해서 천국의 권위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섬김은 입문자를 위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성숙한 제자에게 부여된 마지막 통과 의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발 씻음이
처럼 이 섬김이 마지막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지요. 따라서 발 씻음은 신앙의 입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진리의 총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발 씻으면 감동이 없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성도님들 발 씻어주면은요, 아휴, 웬 발을 저렇게 의식적으로 씻어.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가고, 우리 어렸을 때 막 목사님이 발 씻어주면 막 눈물,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선생님이 우리 저기 교회 선생님이 반 아이들 발을 막 씻어주면 누구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누구도 울어요. 학생들도 막 울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한 통과 의례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드물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 나와서 수련회 한번 따라갔다가 거기서 펑펑 울고 은혜 받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때 많은 발을 씻어줄까라고 해서 거기에서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지금껏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저기 권영구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발 씻어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은혜 받아서 목사까지 되신 분이 우리 권영구 목사님이신데 지금이야 하도 많이 하니까 감동도 없고 아유 창피하게 무슨 발을 씻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섬김의 도의 은혜는요 정말 진정으로 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줌으로 자신의 그 섬김의 도를 끝까지 다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발 씻음은 신앙의 입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단계에서 실천되어야 할 진리의 총합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은혜의 깊이만큼 더 낮아지고 더 감춰지며 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섬김도 깊어지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그 섬김도 점점 감춰져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믿음이 섬기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예, 섬기는 거 좋고 그런데 믿음이 그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겼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믿음의 깊이예요. 점점 깊어지면 그냥 내가 섬겼으니까 누구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창피하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그냥 부끄러운데 그냥 알아주는 것도 창피하고 그냥 누구만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것이 믿음의 깊이라니까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나의 섬김이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마음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 안 보여요. 교회 주위의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만 나 사이에서만 알면 되지. 이런 섬김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숙도예요. 왜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의 과정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섬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섬김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일치를 이루어가며 우리는
믿음의 성숙되어 가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닮아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섬김의 도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섬김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때 믿음의 성숙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똑같이 섬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섬김의 도를 다 하다가 그리고 가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내려올 수,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받으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섬기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내 물질로 섬기고, 받았기 때문에 내 힘을 다하여 섬기고, 받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또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그 섬김의 은혜를 이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여 오늘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다가 내가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니 내가 뭔가의 반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섬기다가 그 반응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뭐예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난 받았기 때문에 끝. 섬겼으면 끝. 그러니까 우리가 미자리 교회 강단을 고쳐주면서 그냥 끝. 그냥 우리 교회 잊어주세요. 우리 장로님 잊어주세요. 우리 교회 잊어주시고 저희 목사 이름도 잊어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섬김으로 감사한 거예요. 끝.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리액션, 감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받았으니까 물질을 흘려 보냅니다. 끝. 뭘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반응이 왜 그래? 아니에요. 먹든지 안 먹든지 끝. 그냥 끝. 섬기면서 끝. 뭔가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내 마음속에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끝. 자꾸 연습하셔야 돼. 끝. 해보세요. 끝. 나 오늘 쏜다.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끝.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니까 왜 안 먹어? 섭섭하네.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끝.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면 끝. 자꾸 끝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섭섭이가 안 들어와요. 그래야 누구처럼 섬겨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주인이셨지만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건 진정한 섬김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이제 그 섬김의 본을 받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섬김이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길 때 끝. 하나님 받은 걸로 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섬김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는 섬겨야 돼요. 뭔가에 대해 섬겨놓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면,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님 같은 그 섬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 그냥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 섬김의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